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 제목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이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칭찬받고 존경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딸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만 또 지나고 나면 또 토요일, 주일, 주말이 옵니다. 아쉬운 건 17일까지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코로나가 끝나서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새벽 기도도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뜨겁게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날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1절 말씀 함께 묵상하고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세요. 다윗이 성전에서 한 일 너희는 모르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뭐 하시나 보고 있었는데 그 안식일에 손이 마른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확 나타나서 너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 왜 사람을 고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착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안식일에 악한 일 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착한 일 하냐 나쁜 일 하냐 이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그들의 통념을 깨트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어때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가르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논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패배했다라고 하는 이 분노감만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진리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내 스스로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에서 4절 보시면 안식일에 그 밀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논쟁을 붙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냐라고 비난 섞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그 일행이 배고팠을 때, 줄였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이야기를 실제로 몰라서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와 본질을 알지 못하니 너희는 그걸 아냐라고 하는 내용을 아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냐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1.1획도 신경 써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각 그 오경마다 각 장마다 실제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또 중간에 어떤 글자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걸 모두가 암송하고 있었을 만큼 성경에 대해서는 또 율법에 대해서는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윗의 일행, 다윗이 성전에서 했던 그 일, 사무엘상 21장 1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요, 이 사람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율법과 성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의 규정보다 인간의 생명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새, 들풀,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가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입히시고 먹이신대요. 왜요?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에게도 생명이 있고요. 길가의 풀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생명이 있는 것들이 소중해서 내가 먹이고 입힌다.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찌하냐? 너희들은 그냥 두냐? 너희들은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 우리가 새보다 귀할까요? 왜 우리가 들풀보다 귀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소중합니다. 그 우리의 생명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는 것 막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멋져 보이기 위해서 하신 일도 아니에요. 또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내가 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 앞에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생명이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소중해서, 우리가 너무 귀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과 염려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그 문제에 집중하라고 우리를 얽매여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염려에 붙잡혀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향해서 그 어떠한 믿음의 날개짓도 믿음의 발걸음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을 변호하셨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까지도 고치셨듯이 우리 역시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니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와 걱정 넘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악한 영을 대항해야 하잖아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바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영적 분별력은 말씀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매일 하고 계시는 정시기도, 새벽기도, 또 가정예배, 그리고 매일 성경으로 하고 계시는 말씀 묵상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요. 또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네, 이길 수 있죠.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서도 먹이시고 길가의 풀도 입히시는 주님, 그보다 더 소중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나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나날들을 보내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약대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으로 좀 더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